오늘은 3월 12일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신학적 노선이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고 사두개인들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사두개인들에게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들끼리 편한 대로 믿어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합리화하며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신념과 사고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왜곡하고 곡해해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게 유리한 대로 합리화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사두개인이다. 큰일 난다 이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4절부터 쭉 28절까지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는데 만약에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남자가 죽으면 첫째 형 대신에 둘째가 형수님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죽은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동침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애를 낳기 전에 죽었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일곱째까지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 다 남자들이. 아들을 못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을 보니까 7명의 형제가 다 이 한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라 이거예요. 성경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지적 유희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성경을 자기 지적 유희를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갖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은 그러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상식책을 읽으세요. 전공서적을 읽으세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참고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읽는 책이지 내 지적 유희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미안하지만 성경도 모르는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 전체를
오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이와 같은 지적 유의에 빠져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들을 다 놓쳐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도 부정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 보면 부활 이후의 삶을 얘기하셔요. 자,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즉 부활 이후의 삶을 뭐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부활은 무엇이냐?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살아있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영생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부활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을 안 믿으면 영생을 안 믿는 것이고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33절을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도 놀랐어요. 자기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영생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여러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이 땅을 떠나 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이 미련한 자들의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둘 수가 없죠. 이 땅이 전체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 삶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주 예수를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평생토록 지속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